지난주 교회 시리즈 우리가 6번째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성경 말씀의 중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을 살아가면서,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말씀 생활하는 것의 끝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간 모습.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된다.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된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난주 말씀 나눴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독교를 종교라고 치자면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은 뭘까요?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수행이라든지 어떤 명상을 통해서 어떤 신의 경지에 다다르는 어떤 그런 종교가 아니라다. 또 우리가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다. 이렇게 막 정답 같은 얘기만 나오면은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우리가 강조하고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 우리가 신을 쫓아가거나 신을 찾아간 어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와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 중에 또 하나인 거죠.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동.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활동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노래 부를 때도 일어나라고 하고, 눈 감고 기도도 하고, 더러운 손도 올리고, 무릎도 꿇고, 성경 말씀도 읽고, 좀 뭔가를 많이 해요. 또 교회 이제 공동체 오면 봉사도 하고, 밥도 먹고, 치우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이 참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창조라는 일 하셨어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랑이라는 관계적 행동을 하는 존재로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성경을 명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를 성경을 펴놓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바리새파 사두개인 그렇게 지파들이 많이 생겨났을 때, 그런 분파들이 생겨났을 때 그 중에 한 분파가 뭐였냐면 에세네파라고 있었어요. 400년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에세네파라고 있었는데, 에세네파는 세상과 등져야 되겠다. 저기 멀리 떨어져서 아무 데 없는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면서 우리끼리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삶은 어떻게 보면 은둔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은둔형 종교. 예.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은둔형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어디 다른 데 이렇게 고립돼서 기도원 하나 차려가지고 거기서 우리끼리만 잘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명하신 적이 없으셨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에 힘써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골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줄 알아야 되고, 골방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계속해서 잘해야 되면 맞는데, 주님께서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수많은 유대인들한테 너네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잘 읽고 하려고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그렇게 있으나 뭐가 없다?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경건의 능력. 자,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무엇가 경건이라고 가르치셨죠? 주님께서. 고아와 뭐예요?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의 활동, 행동하라는 것이죠. 예, 가만히 있지만 말고, 말로만 사랑한다 외치지 말고, 어떤 지식적으로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있는 거 이상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일도 하셨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고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믿는 자들이 주님의 손과 발 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지금도 사랑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주님의 손과 발 되는 교회가 함께 하나님과 이 세상을 섬기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행동이라는 활동을 하는 굳이 말하자면 종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주님께서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일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성도들은 일을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안식을 누리자, 우리가 안식을 너무 쉬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국이라는 안식 안에서 우리는 섬김의 사랑을 함으로 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면서 살아가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모든 행동을 들어서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의 내용이죠. 이거는 환상입니다. 이사야가 뭐 이렇게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 어떤 환상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인데요. 이 지금 유다 왕 우시야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 우시야 왕 때에 이 유다 땅이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나라가 영토가 확장이 되고 정말 잘 살게 되었는데 자, 잘 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여러분? 나라가 잘 살면 뭐가 되기 쉽다? 타락하기 쉽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 잘 살았으나 엄청나게 타락하게 됩니다. 왕 먼저 타락하고 왕이 타락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과 모든 제사장들, 모든 시스템이 망가지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슬퍼하면서 천국의 환상을 본 내용이에요. 그래 비록 환상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의 시작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선교예요. 이 선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뭐 여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선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될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자, 1절을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주님은 우리 본문 좀 보여주실까요? 1절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주님은 그렇죠? 주님을 배웠는데 주권적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시야라는 세상 왕이 번창하고 타락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나도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왕이 죽어버리고 나라가 망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아도나이.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표현합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막 외치면서 노래해요.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홀리, 홀리, 홀리. 거룩, 거룩, 거룩. 해봐, 노아도. 거룩, 거룩, 거룩. 홀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단어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God is holy. 근데 왜 3번이나 반복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제 많은 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 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조금 더 좀 신빙성 있는 해석을 우리가 요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다라는 거.
너무나도 거룩하시다라는 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했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유난히도 3번 반복되는 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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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시는가 보면은요, 천사들이 모든 만물들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 속에서 이사야를 만나 주신 거예요. 비록 환상이지만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는 그런 영광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거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사가 무리가 예배하고 이사야도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에 압도당하는 그런 상황을 기록한 것이 바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에서 6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광 안에서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민족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이사야서의 사명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자기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그 거룩하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영광의 순간에서부터 선교는 시작된다. 이사야서의 선교는 이사야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라는 어떤 다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세상 만물에 스스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선교가 시작된 것이다. 선교는 그래서 포교 활동이 아니에요. 예. 이웃을 개종시키기 위한 어떤 종교 활동이 아닌 거예요. 예.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전도와 선교일 뿐이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심,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성품으로 그래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모든 일이 선교고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선교의 시작은 거룩하신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선교의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의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큰 다짐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신앙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변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사야는 비록 천국 환상을 보는 중이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환상에서 만나고 합당한 반응을 해요. 본문에서는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 여러분들 하얀 옷에 커피 떨군 적이 있어 보셨죠? 예.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노아가 좋아하는, 노아 무슨 음식 좋아한다고 그랬지? 그래, 삼겹살. 내가 어제 삼겹살 구워 먹었거든. 근데 내 하얀 티셔츠에
기름이 튈까봐 앞치마 두르고 고기를 구웠어. 그래서 너무 다행이야. 미안해. 혼자 삼겹살 먹어서. 나중에 같이 먹자. 지금 굉장히 아쉬운 눈초리로 서글프게 나를 바라보고 있어. 뭐 커피를 쏟던지 뭐 삼겹살 기름이 튀기던지 고추장이 청바지에 묻으면은 다 한눈에 보여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100% 면을 자랑하는 백양 메리아스 99%면 안 돼요. 1% 모자르면 그건 백양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5절. 그래서 5절에 뭐가 보입니까? 5절 보여주시겠어요?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어요. 자기 입술이 부정한데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니. 내 입술이 부정한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내 입이 거룩하다. 지금 이사야가 원래 잡이 뭐죠? 지금 이사야가 받은 직분이 선지자예요. prophet. 그러면 선지자가 뭘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말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지금? 자기의 직분을 딱 하나님 앞에서 내 직분을 지금 딱 드러내놓고 나왔는데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입은 부정하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정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성을,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이사야를 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결을 뜻하는 숯불로, 수치로 그 입을 정결하게 하시는 죄사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얻는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떤 모자름, 내가 나됨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꺼내어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데, 자, 이사야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를 인식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죄 용서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죄 용서 받은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자,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너 죄 용서 받았는데 자, 그럼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겠니? 이미 답정너예요. 답은 정해진 거예요. 네가 죄 용서를 받았고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 you answer. 네가 대답해봐라. 누가 가야 되겠니?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가는 거예요? 누구? 성은 이시오, 이름은 사야. 이사야 선지자가 가게 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가 한치도 망설임 없이, 잠시도 망설임 없이 즉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구원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게 돼요.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갇혀 살 수가 없어요.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선교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르심을 입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나는 천국 간다라는 그러한 어떤 1차원적인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삶, 즉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바로 선교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같이 하는 그런 기쁨과 함께 계산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랑의 섬김으로 널리 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선은 죄에 대한 인식.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으로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갈 때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음과 동시에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반응, 부르심에 대한 반응.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보내세요? 유다 왕 우시야 왕 죽고 나서 유다의 선지자였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거기로 가요. 다시 돌아갑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로 부르셨나요? 자, 너는 죄 용서 받았어. 자,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니? 제가 갈게요. 자, 그러면 저 탄자니아, 중국, 캄보디아, 북한, 우크라이나, 저 남미 땅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가 자기가 즉답해서 다시 돌아간 곳은 어디냐면 다시 유다 땅이에요. 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자기 민족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일상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며 회복되어져야 할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일상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바로 1차적으로는 일상이라는 겁니다. 일상. 일상의 선교에 대해서 여러 말씀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환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환상 필요 없습니다.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말씀에서는 우리를 신비주의자로 부르신 적 없어요. 우리는 신비나 환상이 이제는 필요 없는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들입니다. 예. 죄에 대하여서 십자가 죽음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을지라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성령님께서 직접 일하심으로 우리는 보지도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도 믿음이 생기는 복을 허락했단 말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 자녀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일을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어디로 보내실까요? 여기 우리 일상으로 보내세요. 결론은 삶의 터전으로 이미 보냄을 받은 사람들로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예배가 끝나면, 이 극장에서 우리가 예배 모임 끝나면 다시 저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어디입니까? 가정, 직장, 학교, 삶의 구석구석. 자녀 양육부터 시작해서 보스를 만나고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업무를 보는 일상으로 우리는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은 그러나 억지로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애 둘 낳고 자녀 낳고 애들 미국 보내서 우리 아버님 또 유학 뒷바라지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밤새 일하고 연구실에서 그냥 말 안 듣는 그 동생 같은 직원들 섬기면서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비록 고난하고 정말로 낙심될 때도 있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라도 바로 손을 놓고 싶은 지경에 이르를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실수로 보내신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 잘못 보냈네. 야, 너
수학이 아니라 너 메디컬 스쿨 갔어야 됐는데 참 많이 돌아왔다. 그렇게 실수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생생히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예배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합당한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낙심되고 고단할지라도 God is at work. 그리고 또한 그곳이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예배의 현장이고, 동시에 그곳이 바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의 현장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특별한 마음을 주실 때 즉각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야, 너 미국에서 오래 잘 교육받았고 열심히 살고 있다. 자, 내가 너한테 특별한 마음을 줄게. 노아 노엘이 데리고, 자, 슬슬 두렵죠. 어떤 저 캘리포니아 혹은 베네수엘라 혹은 러시아,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또 즉각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현아자매 내셔널 랜딩으로 파송 받았죠. 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주실 때 저 프랑스 어떤 파스테르 연구소라든지, 혹은 저 북한에 들어가서 함께 북한 기술자들, 과학자들과 함께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북한 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유미 씨, 더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사망률이 높은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 주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에요. 삶 그 자체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일상 선교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천상의 예배에 우리가 합류하고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그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그런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복하면서 그 받은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있습니다. 일상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의존할 것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의존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선교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가 완성되는 날 자녀로 누릴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